고린도전서 16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다 찾으시고 또 앱으로 보시는 분 앱을 여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로 24절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마라나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많이 듣지만 그 의미를 잘 우리가 모르고 지내가는데요. 오늘 한번 봅시다. 어떤 의미인지. 요즘은 진짜보다 가짜가 더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가짜가 진짜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요즘 그 롤렉스 아주 고급 시계 아닙니까? 그 판매량이 뚝 떨어졌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짜가 너무 판을 치니까 가짜를 찌나 진짜를 찌나 뭐 알아주는 거 똑같으니까 굳이 비싼 롤렉스 시계를 살 필요가 없어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진짜는 진짜임을 증명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가짜는 가짜라고 덜통이 나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그럼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죠? 진짜는 진짜임을 증명한 특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런 뜻입니다. 그 특징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아닙니까? 이 고린도 전서가 그 끝부분에서 건면도 하고 인사도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죠? 누구든지. 이거 주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주라고 하니까 섬뜩하죠. 축복을 딱 하면 좋을 텐데 이 저주를 이야기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 받고 멈칫했지 싶습니다. 저주?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나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라고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표정이 그냥 마지못해 들은 듯한 자, 그럼 다 지금 사랑한다고, 그것도 진짜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내 속을 보여줄 수도 없고, 그죠? 아이고. 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애인을 생각만 해도 여러분 옛날에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안 보면 보고 싶고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생각만 해도 마냥 행복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럴 때 있었죠? 네. 그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 생각만 하면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막 나는 참 행복해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그러세요? 이야, 아멘. 또 애인이 원하면 저 하늘에 별도 따주고 싶은 것처럼 예수님이 원하시면 제가 할게요. 어떤 일도 그렇게 팍 하고 싶습니까? 솔직히 뭐 하라 그러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글쎄요 좀 그러죠.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믿고 영접했을 때는 이런 감정적인 사랑을 누구나 다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짜면서 주여 하면서 그냥 그 가슴이 뭉클했던 그런 분명히 경험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인들의 그 감정적인 사랑, 그게 얼마나 가든가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그 옛날에 그 감정이 지금 부부 사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넣으라고 하시면 우리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당연한 거예요. 누구에게는 다 그렇습니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 감정적인 사랑은.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에 영접했을 때 그 뜨거웠던 사랑도 사실은 이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기껏해야 얼마나 해야 될까? 1, 2년?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로 뭔가 저주를 내린다면, 감정적인 사랑을 기준으로 저주를 내린다면 우리 모두는 저주를 받아 아마 불행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기준이 있냐고요? 요한복음을 볼까요?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좀 부담스러워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 말씀이 그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사랑을 진짜로 인정해 준다는 그런 뜻일까요? 그건 아니죠. 만약 이 나의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그 율법을 다 지키는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한다면 세상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왜? 그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의 계명, 이게 뭐냐? 그 14장 앞에 13장에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나의 계명,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새 계명, 내가 준 새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줄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을 주었다. 그리고 14장 15절에 나의 계명, 이것은 바로 이 새 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새 계명을 지켜라. 새 계명이 뭡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새 계명이고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의 사랑을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 크니까 율법을 다 지켜라. 이게 아니고 이 계명.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너희들이 알지? 그러면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줄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이런 뜻이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냥 너희들 사랑한다 말로 그냥 끝냈습니까? 첫째, 예수님은 당신에게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 좋게 당신을 좋게 생각하고 당신에게 잘해주는 사람들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욕하고 우리 보세요. 고난받는 현장을 딱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때리고 침뱉고 또 죽이려고 모함하고 심지어 당신을 죽인 그 죄인들까지도 다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들을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한 모욕과 고통을 당하는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죄인들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마땅히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욕하고 적용을 한다면 그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모함하고 또 심지어 우리를 죽이려고 덤비는 그 죄인들까지 다 사랑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딪히는 게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모든 악인들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사랑해야 저주를 안 받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악인을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미운 사람을 어떻게 내가 감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죽을 힘을 다해 의지적으로라도 악인들까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의지적으로, 감정적이 아닌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내 마음은 열리지 않아서 아직도 불편하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이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야 된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우리가 대신 내 목숨을 주지는 못해도, 내가 대신 누군가를 위해 죽지는 못해도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그 의지적인 사랑을 보여줘야 예수님이 그래, 정말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인증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그래요, 맞아요. 악인들도 저것들끼리는 사랑해요. 뭐 우리도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좋은 사람만 사랑하면 뭐 그것들과 다를 게 뭐이냐,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 계명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의지적인 사랑. 이 사랑은 우리에게 잘 대해주고 우리를 좋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불쌍해 보이는 사람만 도와주는 착한 행동도 아닙니다. 의지적인 사랑은 심지어 우리를 때로는 오해해서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욕하며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왜 그랬냐고 따지지 않고 성내지 않고 때로는 오래 참는 것, 이게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 욕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좁은 아틀란타 바닥에서 때려 죽이고 싶죠. 왜 나를 욕하고 다니지? 내가 뭘 얘한테 잘못했는데? 이런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그때도 묵묵히 인내하는, 이것이 의지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사랑은 우리에게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도 온유하게 대하며 복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갚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마음을 아프게 만든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아이고 꽃이다 잘 됐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꼭 만나도록 그 영혼이 거듭나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우리가 따라야 해야 될 사랑인 것입니다. 무슨 사랑입니까? 의지적인 사랑이죠. 마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마음을 닫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공격하고 미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 기준으로 한다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의지적으로라도 보여줘야 된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보다 내가 좀 형편이 낫다고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사랑, 이게 바로 의지적인 사랑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이다. 여러분, 꼴 보기 싫고 밥맛 떨어지는 사람 보면 어떡합니까? 바퀴벌레 보듯 피해버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저기 오면 피해버려. 그러지 말고 전에 안 좋았던 기억들은 다 내려놓고 먼저 내가 손을 내미는 그 정도의 사랑이 바로 의지적인 사랑이다.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의지적인 사랑 정말 어렵습니다, 실은. 그렇잖아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짓밟으려고 덤비는 사람들을 감정적이 아니라 그래도 의지적으로 사랑하며 살려면 나름의 이 혀를 깨무는 그런 어떤 고통을 참아야 됩니다, 실은. 그냥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어려운 걸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바울이 이렇게 그에 대한 답을 줍니다. 고린도서 8장 3절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기 답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누군가를 의지적으로 사랑하면 누가 우리를 알아주신다고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 뭐죠? 의지적인 사랑을 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의지적인 사랑을 베풀면 그런 뜻이죠. 따라서 우리가 의지적인 사랑을 하며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이 말은 우리가 지은 죄들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사랑하며 산 것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도 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참으면서까지 이를 깨물고서라도 의지적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의지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다 녹여서 저주를 녹여서 우리가 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 자기 영혼이 녹아내려요. 죽어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라도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면 자기 영혼을 산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먼저 살려주신다. 또 의지적인 사랑이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참으면서 의지적인 사랑을 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 그냥 때려 죽이고 싶고 이런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그런데 그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부 사이에도 마음이 서로 안 맞아서 상처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고, 부모 자녀 간에도 그런 관계가 있을 때, 형제 간에, 그리고 지체 간에도 충분히 그런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사랑하지 못한 채 지내고 있는 그런 관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그런 관계를 이제는 다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의지적인 사랑.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의지적인 사랑, 이런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특징이 또 하나 더 있을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뜻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스스로가 적어도 나는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세상을 더 사랑하세요? 만약 속으로 여러분 다 나는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면, 자, 그 사랑을 어떻게 또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까? 세상보다 예수님을 내가 더 많이 사랑한다. 어떻게 그걸 증명해 볼 수 있습니까? 주일마다 예배 드리려고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내가 만나주니까 나는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근거를 두십니까? 하루에 한 번은 그래도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교회 와서 내가 봉사하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봉사를 하니까 나는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그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일 예배에 안 빠지고 또 매일 기도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도 내 안에 이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이것. 그게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뭐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그 정욕과 탐심. 난 정욕도 없고 탐심도 없어. 아닙니다. 죄인된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가 바로 이 정욕과 탐심입니다. 이게 계속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죠. 예수님을 이제는 가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을 가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 정욕과 탐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벌려고 때로는 불의한 사람들과 불의한 계획을 세우고 불의한 일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의 삶은 이렇다는 것이죠. 늘 그 안에 그 욕심이 그를 지배하고 거기에 종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가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쾌락을 얻기 위해서 은밀하게 모르게 음란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직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목회자도 얼마든지 뒤로 음란한 행동을 하다가 벌컥 그게 세상에 밝혀져서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그런 일들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가짜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술, 게임, 도박에 취해서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행동을 합니다. 왜? 목회자도요. 조심해야지. 예수님을 가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편을 나누고 싸움을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요. 그게 교회가 어렵죠.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면서도 자기 안에 그 욕심 때문에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파당을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다 예수님을 가짜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 예수님을 가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손해본다는 판단이 있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나쁜 선택을 주저하고 살버립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가 필요 있어? 결국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내립니까? 그런 사람에게 저주를 내린다. 오늘 이 말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주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예수 안 믿고 죄를 지으며 사는 사람들 저주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저주받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나? 이런 의문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저주받습니다. 이들은 사실 지금도 저주를 받고 있고요. 죽은 뒤에도 저주를 받을 예정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저주를 생각할 때 여러분 기분이 이제 별로 안 좋을 텐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헬라어 아나테마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영어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A man devoted to God without hope of being redeemed.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을 희망이 없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 구원받을 희망이 없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그게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가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겉은 건강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옥에 떨어지기 전까지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 버려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게 저주의 의미예요. 본래 원어적인 의미가. 하나님 포기한 사람이란 뜻이죠. 목사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왜 저주받은 거죠?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가고 돌아다니고 얼마든지 여러분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과연 계속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술, 담배 먹고 도박, 게임에 빠지고 엄란한 행동을 하면 자기도 모르면 이 육신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건강한 것처럼 생각하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살려고 거짓말하고 남을 짓밟고 싸움을 하면 행복해집니까? 이렇게 살려면 늘 사람들을 의심해야 되고요. 저 사람이 나를 또 공격하지 않을까? 또 손해를 입을까 봐 또 불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공격을 받을까 봐 막 염려와 걱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몸은 첫째로 망가지는 건 당연하고 정신도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서서히 그 정신이 죽고 있는 거예요, 실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영혼은 살아있을까요? 영혼은? 이렇게 살면 영혼이 병든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살다가 잠자는 영혼, 죽은 영혼을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짜로 믿는 사람은 몸, 정신, 영혼이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속은 벌써 썩어요. 문드러져서 언젠가는 문제가 뻥 터져서 고통을 당하고 결국에는 진짜 하나님께 버림받아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건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복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입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마음대로 못 사는 예수 믿는 우리가 바보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진짜 바보죠. 하나님이 볼 때는 예수님을 가짜로 사랑하는 것이 저주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도 저주받고 있고 죽은 뒤에도 저주받는다는 말씀이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진짜 사랑은 우리가 마라나타를 외치며 선한 일을 하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 마라나타가 무슨 뜻입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날 지구를 보면 심상치가 않습니다. 기후변화,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곧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느낍니다. 사실 지구가 멸망 안 해도 내가 죽으면 이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정욕, 이건 끝이 없어요. 하나를 가지면 그것이 곧 실적인데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재성이에요. 그래서 욕심과 정욕, 그것을 쫓아가며 살기 때문에 만족함을 못 누립니다. 이 땅에서는. 그런데 항상 만족을 느끼며 영원히 살 수 있는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근데 지금 누가 그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처음에 무슨 사랑? 의지적인 사랑을 하고 또 세상보다 누구를?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사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즐기며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살면 우리를 바보라고 비웃을 수도 있죠. 날 주일날 이 좋은 날 좀 나가서 즐기지 저기 모여서 뭘 저렇게 한다고 우리를 보고 조롱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안 쓰고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면 당장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만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며 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죠. 22절 23 시작.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를 아람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이게 바로 마라나타예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거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재림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22장 20절입니다. 거기에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고백을 가진 사람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이 마라나타를 외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특징이 뭡니까? 의지적인 사랑과 또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냥 마라나타 외치면 아이고 죽고 싶다. 날 데려가 달라. 이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울증이 걸린 사람의 모습이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 그 삶이 괴롭고 또 힘들어서 지쳐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를 외치며 내 이웃을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늘이 세상에 살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를 외치며 이 세상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또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혹 병들거나 또 사고를 당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제 너의 소명 끝났다라고 알려주실 때 끝까지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다면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당신을 진짜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저주가 아니라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좌우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향한 진짜 사랑은 마라나타입니다. 시작. 예수님을 향한 진짜 사랑은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를 외치며 살다가 천국에 들어갑시다. 시작. 마라나타를 외치며 살다가 천국에 들어갑시다.